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여기 그 1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믿음 지키다가 죽는 사람. 여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말하면은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 9가지 모습이 나오고 2장에 3장은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며 4장 5장은 이제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천상 예배를 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 5절까지는 7인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은 경고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니까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이제 12장부터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그 한 여자라는 건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진리를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라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건 붉은 용 머리에 7머리에다가 10뿔에다가 머리에 면류관을 이렇게 써가지고 영광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이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가엘 천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 마귀를 세상으로 내쫓아요. 세상으로 내쫓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유리하고 방어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할 때에 성도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 말씀과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성도가 그리스도 하늘과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달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이게 또 핍박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좀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들 떠내려갑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떠내지 않아가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바다와 모래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중간치기 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넉나갈까?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13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거는 뭐냐면 세상 권력을 가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다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력을 줘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또 짐승. 요건 새끼랑 같이 두 뿔을 가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쓰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이용해서 교권주의를 나가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손을 잡아요. 야합을 해요. 이건 어느 시대나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는 최고의 인본주의.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상을 통일하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행동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최고의 인본주의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666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66이라는 건 뭐냐? 최고의 인본주의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바코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코드.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갔더니 그 지도자 하나가 자기네가 이 666을 바코드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슈퍼에 가보니까 물건에 다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바코드가 666이라고 들었는데 불안하더래요. 이걸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중에 봤더니 살 게 없더래. 그래서 그냥 눈치끈 감고 샀대요. 그랬더니 안 죽었대. 어려움이 안 왔대. 바코드가 아닙니다. 바코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베리칩.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손에다가 심는 거. 그거라 이렇게 666. 요즘 그거 따라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원래 베리칩이 나온 거는 뭐냐면 철새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제 그 새의 깃털 속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또 짐승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또 잡아가지고 다 심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돌아다니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그 당뇨 환자들에게 그걸 넣어놓으면은 매일 피 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당뇨 체크가 되니까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가는데 점점점 그게 발달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좀 사람한테 심어서 사람들 다니고 통제하는 거 하는 거 이거 전부 이렇게 좀 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데 이용하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벨리칩 아니래도 여러분 지금 휴대폰 다 들고 다니죠? 여러분 어디 갔다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계속 만지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내 혈압, 체온, 또 내 여다 자꾸 말하지요. 그럼 내 음성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가정의학이 발달하면 그 주치의한테 내 혈압, 체온, 아내 뭐 또 목소리 또 이런 게 다 가요. 그러면 아침에 문자가 딱 띵동 와요. 오늘은 아스피린 반알만 먹고 나가세요.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 비대 있죠, 비대. 비대가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턱 앉으면 사람 체온 이런 거 다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왔는지 누구하고 무슨 말 했는지 거짓말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요즘 뭐예요? 이 통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제 힘든 세상이 되겠냐 이게. 그런 세상이 오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이 인간은 신앙 자유, 양심 자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신앙에 대해서 옳은 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심자원은 항상 그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옳은 건 옳다, 죽어도 옳다, 그리고 나아가야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요. 살아도 그냥 주는 빵이나 먹고 주는 월급이나 조금 받아 먹고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뭐 행동한 거, 내가 어디 갔다 온 거, 이건 이제 다 아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 답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4장에 그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뭐라고 그런 거 하면, 14장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죠. 예.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별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살 날이 얼마나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이게 좀 살다 가느냐,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 나이가 40에서 50살 차이가 나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제가 65세잖아요? 그러면 20살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60 넘으신 분, 거의 70 되는 분들 20살짜리하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가 어떻게 해요? 예, 세대가 이제 옛날에는 힘을 써서 살았으니까 젊을 땐 힘쓰고 나이 들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많은 시대가 온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할 일이 더 많죠, 사실상. 그리고 젊은 아이들하고 이 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 하면 14장 이 안에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맞은 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맞은 자가 뭐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인맞은 자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진리를 자꾸 깨닫는 사람. 그거를 인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맞는 사람은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다. 네, 여기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서 있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이건 택한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이거는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움. 그래서 사람은 듣고 본 대로 말하거든요. 이건 뭐 귀를 이렇게 뭘 듣는 게 아니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음률,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 입맞은 사람.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시죠? 그게 아름다운 소리를 악보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찬송 같은 게 뭐예요?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 눈이 안 보인 사람이라고요. 소경.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영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어서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이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감흥. 예?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은혜롭게 찬송을 하면 젊은 애들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 애처럼 되어버려요. 어린 애처럼 돼요. 생각하는 게 순수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그게 나이가 들고 왜 점점 대화가 안 되는 길로 가느냐 이거야. 왜 그래요? 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세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작용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예, 아침에 기도할 때도 찬송이 내 안에 머물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찬송 몇 곡 부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거든요. 아름다운 하늘의 이 노래와 음료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서 아름다운 자꾸 흥얼흥얼거리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대개 아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여기 이제 3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새 노래를 늘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면 늘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늘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 있는 자다. 이거는 여자라는 거는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예요, 음녀.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정결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사람들이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한대요. 그게 어른들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아주 단순하고 자기 표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정이 좀 약하다고 그러죠. 그 왜 정이 약한가?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냐 그랬더니 유모차가 너무 좋아서 그렇대요. 유모차가 이거 연구한 거예요. 유모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를 게다가 어디다 갖다 앉혀놓지요? 유모차.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옛날에 와서 우리가 클 때 애를 땅에다 내려놓지를 않더래요. 우리 한국 애들은. 우리는 그렇게 큰 거라. 엄마들이 계속 안고 업고 안고 업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업고 이래 놓으니까 뭐가 많아요? 사람이 감수성, 이렇게 아주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유럽 이런 데는 뭐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가지고 애기 나면 어디 갖다 앉혀놔요? 유모차에다 그냥 놓은 거예요. 유모차 사장님 시험 들었네. 아니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자꾸 어디다 갖다 놔요? 유모차에다 놓으니까 어렸을 때 그 받은 이 감흥
요런 게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를 때 엄마가 다 얼마나 예쁘다고 촉촉 빨고 할머니가 빨고 뭐 계속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래 이런 민족이 앞으로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때요, 정때. 정이 깊으니까 너무 피곤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정절이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진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고 딱 말하고 딱 중심을 잡고 가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옳다. 우리 아버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옳다. 근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앞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뒤에서 말씀하는 거 달라. 그러면 그건 벌써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늘 하는 말, 누가 전화 오면 엄마가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그랬대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뭐 학원을 보내야겠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무리 공부시키면 뭐예요? 그 공부한 거 가지고 남을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이러고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전부 내가 그분들 죄송하지만 다들 법대 나온 사람들이야. 다들 보니까 그러죠? 우리는 법대 안 가기를 잘한 것 같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리는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입에는 뭐예요? 거짓말이 없고 그들에게는 흠이 없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인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거짓말 안 해요. 누구든지 임재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을 탁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내 못 따라가요. 내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거짓말도 좀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오락가락 지내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맞은 사람은 안 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 안 하고 흠이 없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임재 역사,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빛을 비출 때 그때는 사람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은 아주 사람이 진실하고 흠이 없고 어디 갖다 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이건 입맞은 사람이에요. 입맞은 사람.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666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다 가느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살다 가는 거 하면 여기 14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진노의 술, 중국 성경 아예 술이라고 써놨어요. 진노의 포도주, 이거 뭐예요? 취해 돌아간다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쉬지를 못하다. 늘 바쁘다. 늘 바쁘고 늘 쉬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은 늘 그 안에 하늘의 음료를 들어요. 찬송을 불러요. 심령이 늘 새롭게 새 노래를 부르고 정절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얻은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자가 돼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이렇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이거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 늘 고통이 오고 괴롭고 그 다음에는 늘 바쁘다 바빠 뭐 이렇게 한정신 나가가지고 좀 안식을 못 누려요. 안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래도 술이나 먹으러 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상하니까 거기서 고통이 심하니까 소리를 질러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바쁘다고 그냥 뭐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없네. 어떻게 살다 가실래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맞은 자로 이 은혜 속에 살다 가느냐.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갑니다.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가는데 과연 내가 주 안에 살다 가는 건가? 아니면은 그저 늘 뭔지 모르게 정신없이 끌려가지고 정신이 없이 하다가 그저 고통스럽게 하다가 좀 제대로 이 안식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그렇다.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뭘 한다고요? 이제 쉬어라. 쉬어라. 예. 안식을 누리도록 이제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 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있다 가니까 이제 하늘나라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라. 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뭐 한다고요? 따라갑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왔다 가죠? 그래서 뭐 오늘 걸어간 주일날이고 또 젊은 사람은 공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요번에 우리 인태계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다들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데요. 아주 그냥 이렇게 손님 많은 분 잘 별로 없는데 굉장히 손님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 장례식장 이렇게 가는 거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가지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어떤 사람은 또 부정 탄다고 안 가. 어떤 장례식 갔다 오다가 귀신 들린다고 또 안 가.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다 떠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와 닿지는 않지만은 떠나는데 과연 내가 떠날 때 그 사람 행한 게 뭐예요? 예?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이 행한 게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진정으로 했냐. 예.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앞으로 이 관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관계.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관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정으로 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죽는 자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이면 나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모의 욕심에 끌려서 해서는 안 되는 걸 해가면서 관계를 좀 상가 조심하고, 이 관계 맺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태어나가지고 뭐 제일 먼저는 뭐예요? 부모 관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형제 관계.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관계. 이게 인생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보고.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제자와 스승과 제자 관계. 그렇죠? 스승과 제자 관계는 뭐 교인과 목사 관계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였냐? 이럴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기야 이제 하늘나라는 또 다르죠, 세계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관계라는 건요, 이거는 참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그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마음이 가고 오고 애틋하고. 저는 스승 중에 새벽에 전화하는 분 딱 두 분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분인데 두 분 다 천당 가고 안 계셔요. 그래도 새벽에 전화 오는데 그렇게 좋아. 그것도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맨날 뭐 시키는 거. 뭐 제주도 교회 성인교회를 좀 갔다 와라는 둥. 또 아니면 기도원에 벽을 쌓아야 되는데 못 싸고 지금 중지하고 있으니까 올라와서 싸라는 둥. 기도원에 저쪽에 울타리가 지금 무너졌는데 그걸 좀 사람들 소집해서 좀 싸주라는 둥.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굉장히 나는 좋은 거라. 왜? 이게 사랑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할 만하니까 부르겠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집에 새벽 4시에 전화 못해요?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새벽 4시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좋아할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하고 싶죠. 빨리 전화해가지고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못해요. 이 관계라는 게 복잡합니다. 하여튼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 살다가 죽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 믿음 지키며 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늘의 아름다운 음료를 갖고, 그 사상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정결이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천면을 바치면서 그 사람 한 발 한 발 한 말 한 말 한 것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